감사드려요, 전사님. 오늘 저는 제목을 왜 오셨고 왜 오실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답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를 가리키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맞습니까? 저는 2021년 12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에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예수님 탄생의 스토리가 아닌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오늘 설교 말씀을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33년간 이 땅에서 생애를 사셨고 그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숭고한 생애를 사신 분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 기독교가 왜 지금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을까? 여러분, TV나 보도에 보면 요즘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지금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왜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 성탄절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제일 먼저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결론.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 스스로 제대로 하나님의 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교회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없어지고 한국에 하나님이 70년도 90년도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성장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래서 대형교회가 많아지고요. 크리스찬들이 400만 명이라고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성장이, 그 하나님의 부흥의 결과가 목사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목사가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분이 군림하러 오셨나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뭘 섬기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그 죄의 값으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다시 말하면 제물이 되려고 오셨다. 더 쉽게 말하면 죽으려 오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그 냄새난 그 말 먹이통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가난하고 병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 궁정에서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했다는 기사가 없어요. 부유한 곳에 가셔서 식사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당시 기득권 세력인 권력자들과 함께 미팅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예수님은 당시 손가락질 받는 창녀들, 세리들, 병든 사람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PPT 좀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세움받은 목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예수를 팔아 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 위해서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낮고 천하고 병들고 영적 눈먼 자들을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고 훈련하게 해서 다 같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같이 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지, 성경 좀 알고 기도 좀 하고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모임이 아니다.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 가지고 군림하라고 있는 장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그분과의 교통의 장소이지, 거룩한 장소지, 목사가 다니는 직장이 아니다. 목사가 군림하는 동아리방이 아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여러분 뭡니까?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 여러분, 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시죠? 둘로스. 인천항에 그 배가 가끔 들어와요. 몇 년에 한 번. 선교 배가. 그 배 이름이 둘로스예요. 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요, 항상 서신서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1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볼까요? 시작.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신앙의 고수가 자기는 뭐라 그래? 난 종이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배너? 저도 봤어요. 봤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종이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그 큰 배 저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종이에요. 원래 원어의 뜻이. 속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저게 종의 모습입니다. 공격 더 빨리 하는 거. 종들은 뭘 하죠? 더 빨리 젓는 거예요. 더 빨리. 그러면 종들은 명령에 복종해서 더 빨리 해야 돼. 저게 종의 모습입니다.
멈추면 멈추는 게 종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전투 속도, 그러면 전투 속도 전에 종이에요. 공격 속도 더 빨리, 충돌 속도 더 빨리. 그러다가 멈추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충돌 속도로 빨리 져야 합니까? 말할 수 없어요. 왜 좀 쉬면서 하지? 제가 고픕니다. 물을 수 없어요. 왜요? 종이니까. 이 둘러싸의 뜻은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도 없는 주에게만 온전히 소유된 자, 진정한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배에 묶여 노를 칩니다. 이 둘로스의 의미는 나는 존재도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배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같이 파산하는 거예요. 이미 배가 되어버린 존재,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그런 나의 소유권자는 내가 아니야. 전적으로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분께 복종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헌신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이란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자를 말합니다. 이 땅에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통계를 했는데 한국 교회 교단이 무려 374개가 있고요. 목사 전도사가 10만 7천 명이 있습니다. 그 전에 2014년 통계청에 의하면 숫자는 교회, 선교단체, 기도원, 기독교 유관기관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편의점 5,767개입니다. 기독교 교인 수는 1,032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나 10만 명이 넘는 목사가 이 한국에 있는데 1,000만 명이 넘는 교인이 이 한국에 있는데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은 교회가 이 한국에 있는데 지금 이 한국의 교회 모습, 이 한국의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더 적대적이고 더 어때요? 그럴까요? 진정 예수의 중으로 정확하게 자기 위치, 자기 본분, 자기 신분, 자기 포지션을 알고 있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들 다 듣고 배우면 이제 자기 종의 신분에서 이제 왕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용해서 사는 쪽으로 타락버리는 거예요. 제법 짜잘한 목회 비즈니스, 행복론에 빠진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제시하는 대신에 축복만 부르짖는 그런 왜곡된 예수의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의 종은 이 시대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오늘 성탄에 예수님은 이런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 대가는 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셔서 이곳에 오셨어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죄의 대가를 죽음이기에 그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무너지고 갈보리를 오르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피를 흘리셨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 죄의 대가 때문에 있는 그 피의 값을 치르셨고 옆구리에 찔려서 그 피로 죄의 또 치르셨고 십자가에서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몸값으로 한 번에 영원토록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절대자인 신이 항상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보다 높은 존재인 신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분이 사람이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죽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다. 이제 영원히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저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 가운데 져서 이제 자리에 되고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쭉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오늘 성탄절 그 아기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았기에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예수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이제 목사가 대신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의 목사가 이제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세상적 방법으로 목회하고 세상의 조에 휩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할 것이며 어떻게 그곳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떻게 신이 쫓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성전 앞에 안진뱅이 사람을 만나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은과 금은 많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이 상실되었어요. 안진뱅이 못하고 있어요. 재정의 안진뱅이, 질병의 안진뱅이, 인간 관계 안진뱅이, 영적인 안진뱅이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리더십인 목사가 제대로 돼야 한다. 목사가 나사렛 예수 알아야 한다. 목사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은은 있고 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비싼 방송 장비도 있고 멋진 성전도 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비난받습니다. 교회는 너희들 그래도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목사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목사가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제대로 영적인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제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날을 가까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알아도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세상이 비웃는 겁니다. 목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술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는 것이 멋진 목사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목회에 최선을 다할 때 앞에 장애물 그것을 마주하고 치고 이겨내는 존재가 아니라 목회를 그냥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 그냥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사라지고 세상의 풍조와 더불어 기복신앙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불법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계속 붙들고 있는 어디 한 자리라고 하면 그 명예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목사들, 교회 교인들 폭행하는 목사들, 교회 재산을 자기 돈처럼 써버려 법정에 고소된 목사들, 안수기도 해준다고 몸에 피가 때려 문제가 된 목사들, 이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다 대비하라며 땅 교회 바치게 하고 목사 호시 살아가는 목사. 저는 한국교회 목사입니다. 이 지구촌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택하신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저는 죽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기득권 내세웠고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했었고 영역에 침범하는 가차없이 손을 댔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왜 한국 땅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소위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장로라고는 하는데, 집사, 성도라고는 하는데 세상 나가면 조금 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더하면 더했지 양보하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 성도들 때문에 그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의 빛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야.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그 어두운 곳을 밝혀라. 그 썩은 곳을 소금으로 방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옷 로비 사건 주인공은 다 교회 권사들이고 돈 되는 일이라면 그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돈만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그 기복신앙에 빠져서 조금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섭섭하면 세상 나가는 성도들. 이제 코로나가 2년 넘게 되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이제 집에서 그냥 핸드폰 들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반쯤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는 정말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거나 아니면 직장 문제 때문에 도저히 교회 갈 수 없거나 아니면 코로나 극심해가지고 코로나 이 문제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차선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주님을 마주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2조 500년 유교 문화가 이 대한민국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이 나왔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그 예수를 전하는 목사와 그 예수의 삶을 살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가. 그 본질은 예수가 죽게 되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목사의 우상 목사에 대한 그 문제들, 교인들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목사님 저와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고 오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여기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 어두운 세상 시키는 그런 성탄절이 오늘 저에게 막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쇠부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시간이라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됐어요.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고 그 역사를 지금까지 주관해 나가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시간표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월요일 날 첫째 시간은 국어, 맨 마지막 시간은 뭐 음악.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갈 때가 되면 맨 마지막 시간이 무슨 과목이라는 것을 알아요. 야, 그 음악 시간만 끝나면 난 집에 가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팔레스틴이라는 그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미션을 수행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예언이 제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예언과 신약에서의 성취 두 개 다 합해서 332개나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건 뭐예요? 그렇게 된다는 약속을 하시고 신약에서 그렇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언의 말씀 몇 가지를 읽어볼까요? 예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금요일날 창세기 강의하는데 이거 어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취됐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언한 것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이사야서의 예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가 촬영하는 자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이사야서에서 얘기했지만 성취가 됩니다. 시작. 예수 못을 낳으시는 이러하니라. 그 모치 마리아가 요셉과 정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예언의 말씀 읽읍시다.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 예언은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언 한 번 더 읽고요. 시작. 미가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이니라. 네, 그 성취가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왔어요.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수천 년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이 드디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처음에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하늘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피를 흘리시고 구약을 성경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신랑이시고요. 여러분 모두는 다 신부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쳐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다시 와서 너희들을, 신부인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그냥 실없는 말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속히 온다고. 언제?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2000년 전에 오신다는 게 아직도 안 오는데 아직 멀었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더 이 땅에 오신다고,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구원의 등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명되지 않아요. 그분이 오신다는 걸 알고 그거를 맞이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네 정혼한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해. 라는 명령을 즉각 순종한 요셉. 마리아.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했던 동방 박사들, 그리고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던 목동들, 요 사람만 처음에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았고 맞이한 사람들 뿐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요셉은 꿈으로 듣고,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듣고, 동방박사는 별을 통해 듣고, 목동은 빛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음성에 입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반응했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정작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서 맞이해야 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장 많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어요.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12장 4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 다음 마태복음, 잠깐만요.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이 한꺼번에 넘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쳐주세요. 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 그 다음 계시록 3장 3절 쳐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그 다음 말씀 쳐주세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왜 오신다고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쳐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또 인자를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다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 다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하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디제레레 이런 말이. 우리가 아까 예배 때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 맨 마지막 시간, 엔드타임. 끝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간략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를 설명해 드립니다. 최후의 심판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시와 그 날은 누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천사가 외치겁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행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오실 것이에요. 그때 지금 성도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과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하늘의 그 영혼들과 함께 같이 합쳐서 공중으로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만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결혼잔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살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살아있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순식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참여합니다. 7년 동안. 그러면 지금까지 환란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그렇죠? 여러분 휴거 딱 됐을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목사예요. 주일날 여기 와서 서 있는 목사. 지금 다 휴거됐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목사.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휴거되지 못하고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7가지 인해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불안을 조정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미혹이 있을 것이고요.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기근, 전염병,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활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환란의 세력이 등장할 것이고 열불이 등장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휴거받지 못한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될 것이에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날 거고요. 짐승의 표 666 때문에 그 표를 받은 사람 혹한 종기로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물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했던 잔치가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최후의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 전쟁에서 사단은 영원히 패망합니다. 그리고 땅속 저 무적행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거예요. 7년 환난 후에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은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부활체로 먼저 올라갔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었던 끝까지 순교하거나 혹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천년이 다 끝났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사단이 잠시 풀려요. 무정에 갇혔던 사단이. 그래서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제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먼저 죽고 그때 또 죽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할 거예요. 왜요?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의 삶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시간표, 엔드 타임의 하나님의 타임라인이에요. 시간표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신부 성도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있는다면 심판의 7년의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휴거 신부로 성도 휴거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그 환란을 겪어내든지 이제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모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심판자이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그것이 심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속히 올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계시록 22장 1절 시작.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럼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니 지금 2021년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2000년을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의 가장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계십시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제가 알라트라는 공군, 제가 공군했다고 그랬죠? 알라트라는 비상대기 5분조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스크램블이 울리면 조종사, 정비사가 동시에 튀어나가서 항공기, 최첨단 항공기가 5분 이내에 하늘에서 공격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이 그 알라트의 미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종사나 정비사 다 완전 군장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군화 신고 완전 군장하고 파라슈트 메고, 그래서 스크램블이 딱 울리면 튀어나가서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군 알라트의 5분 대기조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각 교회 영적 리더십으로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위임자라고 얘기해요. 목사가 죽으면 교회도 죽고 교회가 죽으면 목사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교회도 다 살아야 합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연수동, 선악동, 동춘동, 송도동 이 지역이 살려면 이 지역교회인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살려면 이 교회가 다니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인 목사인 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지역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그 피 흘린 십자가는 믿는 것이 아니라 지는 거예요. 성탄절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목사인 저에게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처음에 오셨을 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고장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피아노 좀 쳐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목사인 저부터 내 안에 예수는 죽고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은 없고 내 모습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시고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때 울리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그분 품에 안기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목사로, 성도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성탄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정말 죽어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 때문에, 내 기득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제 다시 한번 추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마음판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판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